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 두 가지 내부적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 사상과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저 사람이 이단이야.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지만 끝에는 부정함을 통하여서 저 사람 이단이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라면 나쁜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때로는 정말로 나를 더 좋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성의 생각을 통해서 나를 참 편안하게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무섭게 보지 마.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것은 거짓 선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정말로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좋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이 악한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하나님을 부정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근데 네 생각도 한번 믿어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와의 생각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네가 볼 때는 어떠니?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자기의 생각이 앞섭니다.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굉장히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능력으로 모입시다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속담에 보면 돌다리도 뭐 하면서 걸으라죠? 두드리랍니다. 말이 안 맞아요. 돌다리는 튼튼합니다. 그런데 돌다리를 두드리래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습도요, 끊임없이 두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두드릴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큰 오류가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말하는 말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두드림은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두드려 봐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지. 어제 저희 둘째가 저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그럼 아빠, 나의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부정해 봐야겠네요. 그래, 맞아. 나는 지금 이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는 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가지만 그 출애굽 여정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느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마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그들을 붙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나를 잘 인도하고 있는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혹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이 저 길로 간다 해서 나도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정말로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58년 개띠 그분들의 인생은요, 이 민주화 투쟁에 가장 앞장서던 그런 시대입니다.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을 갔을 때의 그 환경과 상황이 막 데모를 하고 막 그럴 때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외치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민주화의 투사가 되어서 한번 나갑시다. 좋은 말이죠. 이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애써야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예수를 붙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야 하면서 열심히 데모하고 체류탄을 맞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너의 가는 길에 내가 없어. 충격이죠. 왜요? 그렇게 사상교육을 받았거든요. 대학생들이 모여서 사상교육을 통하여서 야,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이것이 거룩한 길이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상교육을 통해서 들으면서 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길인가 보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내 가는 길에 내가 없어.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는 열정을 가지고 데모를 하고 막 나가던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딱 들은 순간 그러면서 완전히 말씀으로 돌아서서 그래,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땅은 반드시 변화되리라.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걸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는 참 연약해 보입니다. 나약해 보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약한 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약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교회가 가장 해야 할 것은 기도지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나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 이것이 진짜 기도만 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세상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 베드로도 모든 편지, 여러 가지 편지, 또한 바울의 편지, 이런 서신을 통해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단 사상과 거짓 선자들의 이 말에 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무식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억지로 굳세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낸 거예요. 억지로 푼다는 게 뭐예요?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짜맞추기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놀이 중에 이 참 억지로 푸는 노래가 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는 사과, 사과는 맛있어 하면서 말이 맞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요 진짜. 그런데 그것이 사과로 이어집니다.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가 돼요. 바나나는 길잖아요. 길면 기차예요 또. 그러면서 백두산에 떨어져 버려요. 거기까지 가버려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논리가 맞지 않아요. 이게 참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은 맞는데 모순이 돼요. 그리고 진리도 아니에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단과 인본주의 신앙으로요. 그래서 뭘 만들어버립니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었는데 풀려요. 그런데 그것이 멸망으로 이끌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단의 말을 들어보면요, 속 터져요. 억지로 풀어놓고 그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맞다고 얘기한 사람에게 장사는 없어요. 이게 맞대요. 아니, 잘 봐라. 자, 성경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천천히 읽어주면서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고. 이렇잖냐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얘기해주면요, 아니래요. 잘못된 논리에 빠져서 여기에 자기가 거기에 매료되니까 그것이 맞대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말씀 없는 모습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맞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처럼.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들이 무엇입니까? 법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말씀이 없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 나를 이끄는 유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주 예수를 붙드는 믿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역사합니다. 이 믿음, 그것보다 내가 앞서는 순간 그것은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앞서는 순간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게 하는 순간 그것은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면 그것은 똑같이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 교사가 됩니다. 왜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18절 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숙해야 할 것,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우리는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시작합니다. 1장 2절,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누구를 알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신앙은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가는 길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돌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는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의 집은 작아 보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길이,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이 무겁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은혜와 평강을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쩌면 많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 일이 주어진다고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나는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것이지 주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왜 이렇게 무거워, 힘들어, 어려워? 이것은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짓 이단 사상이 내 마음을 미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